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하반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맥주는 가을 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에서 맥은 역시 보리를 말을 하는 것이죠. 보리를 수확해서 그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 우리의 명절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추석이라 그러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추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추석과 같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 또는 첫 열매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미래 수확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이 날은 구약에서는 6월절 후 7째 되는 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 곧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그 둘째 날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순절 하면 익숙한 것이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했죠. 그날이 바로 특별한 날로 우리 교회는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그날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맥추절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양력으로 따지면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하고는 크지 않고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리를 지칭하는 맥자가 가리키듯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맥추절과 우리의 맥추 감사주일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절한 기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햇빛을 아주 쨍하게 비춰주셔서 오곡막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맥추절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맥주 감사 주일도 보리의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밀을 재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식이, 요즘에 제 아내가 저에게 삼식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이 삼식이 삼촌과 관계되는 사람들, 삼식이 삼촌에게만 가면 밥 3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드라마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하나 인상적인 것이, 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 사람들이 하루 한 끼도 굶지 않아요. 너무나 배불리 먹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하루 3끼 굶지 않고 배굶지 않고 배불리 먹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 재건 사업을 하려고 그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때 이 삼식이 삼촌이 이 청년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5, 60년 전,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루 3끼 먹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배 굶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났던 것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살림을 하셨는데, 하루는 전기 후라이팬에 빵을 구우셨습니다. 그 빵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다면 그렇게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빵을 구우셨는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빵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장 질 나쁜 쌀로 이름 붙여진 대명사 뭡니까? 정붐이죠. 아마 신세대들은 정붐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좀 쌀 좀 씻으라 그래가지고 이 쌀푸대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쌀을 씻으면 정붐이었던 것 같아요. 시까맣게 쌀벌레가 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간혹 이 밥에서 쌀벌레가 나왔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부미가 왜입니까? 쌀벌레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남아 돌아서 쌀을 버릴 지경이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려서 오히려 성인병 걱정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낸다? 사실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감사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은 딱 7월 첫 번째 주일로 1년의 가장 중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 반드시 누구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헤아려 예물을 꼭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드려도 되고 어떤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그래도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말할 때 77절 또 뭐 6월절 이렇게 절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절자는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가그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소,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가그는 춤을 추다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기뻐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심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10절 하반 부분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드리는데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헤아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죠. 이 빨리 지나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감사하며 지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명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습니까? 1월부터 6월 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또 내가 행했던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첫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 참으로 힘들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맥주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과, 과부 이 6계층을 분명하게 지칭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은 성전 일을 감당하는 이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비, 객, 고아, 과부를 딱 지칭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칭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특별히 챙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천주교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한 3명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모든 교회가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잘 챙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를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가 점점 이 역할을,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점점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종교인 과세 인식조사에서 이 종교를 가진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한 36% 정도 되고 또 36% 안에서 천주교인은 18.7%, 우리 개신교인들은 역시 그래도 많습니다. 49.3%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교나 기타 종교들이죠. 그래서 종교가 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 46%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8%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이 조사한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과거부터는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좀 덜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국민들 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도
관심이 덜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앞으로 천주교든 개신교든 우리 기독교가 참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애쓰며 도움을 줘서 이 사회에서 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켜야 된다고 이 조사 결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선교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비, 객, 고아, 과부를 딱 지칭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또 이 소외된 자들을 챙기지 않는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맥추절의 이날만큼은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성전 앞에 초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이날만큼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맥주감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맥주감사주의의 예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면서 그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그냥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드리라고 해야지, 그냥 지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날의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 날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날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맥추절을 지낼 수 없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콕 집어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까? 아마 행복했던 기억들은 여러분은 가슴속에 깊이 남겨두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뭐가 기억하고 싶습니까?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그때 그 시절,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종살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늘 맥주절에 예배할 때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의 굴레에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로 살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나는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과거의 이전과 이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똑같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였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성전에 드려진 그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그것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주셨던 그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더 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된 삶으로 삼아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 분명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는 더 복된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온통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